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1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가 한글과 영어 성경 함께 보면서 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때. 몸의 때 말고요. 자, 때. 타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moment. 어떤 순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참, 저에게는 이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의미 있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시편 23편. 좀 유난합니다, 저에게는.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타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moment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쉬운 성경 구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타임과 모멘트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때인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 때가 되었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되었고,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응답하는 때가 된 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믿음으로 당당히 아버지,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자체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또는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그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때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마유 막 피덩이인 아이가 자라나서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요. 교복을 입고 옆에 자기 네임택도 달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어때? 아빠 내가 자랑스럽지. 이 말인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아빠 나 어때? 나 자랑스럽지. 나 아빠 아들이야. 이제 내가 학교 가서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만난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알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네. 이 아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되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것,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때입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아들이 아버지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낮게 하나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거는 그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라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되게 해주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더 의심을 했고 불신을 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랬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다 찬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요한복음 17장 1절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한 그 놀라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빈논리적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믿음커녕 신앙은커녕 오히려
거짓말의 신화 또는 그냥 그저 좋으라고 지어내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네. 자, 이 정도 하고 영어로 가겠습니다. 자, NIV입니다.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He looked toward. toward는 무엇을 향해서 보았다. 근데 그 무엇을 향해서인가요? heaven, 하늘을 향해서입니다. 근데 이 heaven은 그냥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기 때문에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케이? he looked toward up, he looked up. sky?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여기는 heaven을 썼습니다. 물론 대문자를 쓰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번역본을 보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이런 heaven 같은 경우는 또는 him, 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종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 아시죠?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toward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저의 묵상,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prayed,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십니까? heaven, look toward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꼭 하늘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세상 속에 편재하고 계시는,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눈 감고 기도하라니 그냥 기도하시는 건가요? 그냥 막연히 들으겠지 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이 기도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Father, the time has come.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영어는 time이라는 걸 썼죠. has come,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제 왔네요. 이제 때가 됐네요. 입니다. 예전에 일어난 완료가 이제 지금 이제 완료됐네요. 이제 그때의 조건이 다 찼네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son, 대문자 son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예수님. 당연히 기도하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대문자 son을 쓴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왜냐?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son 대문자를 썼습니다. 물론 번역이니까 그 대문자를 쓴 거 아니냐. 아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자신은 인자의 포지션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참고하셔서 저랑 함께 남은 시간을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Glorify your son 할 때 이 son은 본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보낸 아들. 그 아들이 기다리다가 그때가 된 거를 자각한 아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자인 예수님이 본인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아버지 지금 인자로 온 나 말고 이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이제 깨어나 그 일을 담당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인자, 사람 예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예수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감당할 때가 되었네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저의 용기가 되어주시며 이제 내일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한순간 또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한순간 또 잊지 않도록 그러한 내가 되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난번에 안중근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엄마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엄마가 손수 지어준 그 옷을 입고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갈 때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개인 을의 자격으로 갔을까요? 자기 엄마의 아들의 자격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편지에 적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아들로 갔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갔길래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사형장에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 예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해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구하면 사람 예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가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 예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뺨을 맞고 휘둘리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때는 왔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나 하테리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테리, 나를 영광스럽게 한 나 하테리,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어지죠.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glorify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Let your son may glorify you. 이거를 glorify your son so that 하면 이건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이거는 같은 겁니다. 이게 동시입니다. 거의 동격입니다, 여러분. 앞에 것이 뒤에 것이다 입니다. 뒤에 것이 앞에 것이다 입니다. 오케이? So that은 앞에 것이 됐기 때문에 뒤에 게 되는 겁니다. 입니다. 여기서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ERV 가겠습니다. 제가 더 흥분하기 전에 그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After Jesus said these things 이것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갔으니까 넘어갑니다. Father, the time has come. 갔죠. Give glory to your son. 영광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자, 자기가 아들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마치 지금 본인 인자 예수, 사람 예수는 3인칭 객관적인 입장에 가 있다는 거 이걸 보니까 더 조금 잘 드러나죠. So that 그래서 자 여기서 so that이 나왔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the son can give glory 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NIV와는 다르게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give to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so that 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아까 앞에는 주다, 받다 이런 게 아니라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아들이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비동사, 존재 동사를 쓴 것과 같은 형태로 NIV가 같다면 ERV는 일반적인 두 동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so that이 나왔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좀 억지적인 해석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 그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문법학자,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뭐 한 1학년, 2학년 정도의 학생만 와서 내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야 이거 좀 억지 아니야? 이거 아무리 신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우겨댈 수 있는 거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선 저 좀 억지 부리고 싶습니다. 내 억지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는 더더욱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주어야 그 다음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땐 so that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give란 동사를 썼기 때문에. 자, CEV로 넘어가겠습니다. After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o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 he looked up toward heaven and prayed. 네,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보는, 향해서 올려다보는 up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올라갔죠. 네. Father, the time has come. time has come은 다 똑같이 나오죠. 완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때가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아예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죠. 완료죠. 완료입니다. 네, 이미 때는 다 왔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건은 이미 끝. 완료. 과거 완료. 오케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아멘. 자, 어디 갔죠? Time has come for you to bring glory to your son. 자, 이거 정확하게 나오죠. 때가 이미 왔습니다. 무슨 때냐면 당신이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때가 왔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 두 번역하고는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해석되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가 온 겁니다.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활짝 웃으며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아빠의 허리를 부둥켜 안으려고 팔짝팔짝 뛰는 너무나 좋아서 그게 글로리 아닐까요? 아빠가 아들에게 줄 글로리 모먼트, 타임, 때 아닌가요? 아들이 그걸 받아보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아빠 최고!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지금 CEV는 그때, 그 모먼트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서. 아빠, 이제 그때가 된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 부르며 찬양할 때가 된 거 맞죠?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땅에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때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건 인자 예수님 또는 육신의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그것을 주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장 최고의 노래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호흡하는 만물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노래를 이제 내가 해드릴게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많은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 그 찬송의 노래는 더욱더 커지고 멀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정말 멋있는 부자지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아 그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폼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in order that he may bring glory to you.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in order,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 아들이 may bring glory to you. 아버지에게 영광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단어로 주거니 받거니이지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영광되게 되면 아들이 영광되게 되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롭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누가 그거를 따지는 게 더 이 정도. NLT로 가겠습니다. After saying all these things, Jesus looked up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has come. 자, 여기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 있는 time은 영어로도 분명히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쩐 때로는 그 time이라는 건 moment 라는 걸 어떤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hour라고 했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타임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은유적으로 hour has come 그러면 moment가 왔다라는 것도 은유적으로 앞뒤가 표현한 거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나와 명시 표현되어 있다면 역시 물론 hour도 그 어떤 moment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hour란 단어가 나오면 훨씬 더 시간을 이야기하는 비중이 훨씬 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의미적으로 moment를 쓰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hour는. time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glorify your son so 그로 인해서 he can give glory back to you.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 여기서도 back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 앞에 give처럼 위에 ERV는 give가 있었기 때문에 so that이 나왔다 그랬죠. 여기는 또 왜 so가 나왔겠습니까? back to you.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so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앞에서 우겼던 우겼던 게 NLT에도 동시에 그렇게 나오니까 단어의 어떤 구성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도 조금씩은 납득이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긴 게 맞다라고 제가 여기서 뭐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도 조금 무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무리스럽기는 한데 그래 오케이 인정,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단어, 텍스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자, 영어 성경 묵상 이 정도 하고 때에 대해서 정말 time, 어떤 시간과 moment에 대한 것뿐일까? 진짜로 한번 보죠.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회 지혜 열왕기상 3장 25절 28절이 나오네. 이거 지난주 겁니다. 갑자기 중간에 이게 왜 나오냐고요? 한번 보죠. 지난주 지혜 열왕기상 3장 25절 28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밑에 하방, 자, NIV입니다. 밑에 보면 They saw that he had wisdom from God to administer justice.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ERV 역시 똑같습니다. He had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CEV. They realized that God had given him wisdom.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음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NLT 보죠. They saw the wisdom God had. They saw the wisdom God had given him. 네. 그들은 지혜를 보았다. 어떤 지혜냐? God had given him.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준 바로 그 지혜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자꾸 느닷없이 때를 얘기하다가 wisdom 나오냐면요. 자라, 지난주에 여러분 그걸 본 분이 계시다면 정말 깊은 묵상을 하시는 분이고 이 아주 그 눈치가 이 아주 비상한 분들입니다. 자, 영어는 다 wisdom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열왕기상 한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때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 옆에 쉬운 성경.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때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때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다. 세 번역.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 어떠세요? 영어는 분명히 전부 다 wisdom을 썼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그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판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어쨌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구절인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이 한결같이 wisdom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때라고 한 것은 한결같이 오역, 번역을 할 때 틀리게 한 걸까요? 아니면 의역을 한 걸까요? 의역을 했다면 그 wisdom이 한글은 왜 때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한글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살아있다 이야기하는 자를 죽여서 죽어있음을 깨닫게 해서 둘로 쪼개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때, 바로 그 때가 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이는 그 지혜며 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긍휼함이 없으면, 그 속에 공감함이 없으면 그 때가 와도 그때는 그때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자 예수에게 성자 예수의 성품이 없다면 십자가 고난은 그저 자기가 고통받는 고난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를 덮고 있는, 인자 예수 안에 가득 차 있는, 인자 예수의 모든 생을 인도했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자 예수는 그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두 여인 한 아이를 보았을 때 솔로몬은 이것은 내가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로 이것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손수 판결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저들이 죽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 죽어 있는 자들이 둘로 쪼개어져서 다시 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걸 솔로몬이 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직접 느끼고 알고 그 때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왕이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 차리십시오. 번떡 정신이 깨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고 우리 인류의 존재를 바꾸는 순간이고 우리 인류의 정체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순간이고 이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때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때이고 미움과 분열과 증오와 죽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생명으로 솟아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 때를 느끼십니까? 욥기 볼까요?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고 있는지 아시죠? 욥기는 19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이 이 대반전의 순간에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기록되고 책에 쓰여지고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25절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꽂히십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귀를 꼬챙이로 꽂아버리나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영을 휙 채버리나요? 마침내 욥의 처지가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대속자입니다. 대속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대속자를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님을 보혜사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자가 우리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우뚝 서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뚝 서 계신 성령 하나님, 그 대속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왜 이상하게 험한 데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밝힙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죽는 고통이 제 아무리 힘들어서 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해서 내가 죽어도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입니다. 왜? 마침내 그때가 되면 그 대속자, 그분이 땅 위에 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디랑 비슷한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죽으면 아버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봅니다. 우린 지금 육신의 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눈동자를 깜빡하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는. 물론 내 믿음으로는 당연히 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죽어 육신의 눈이 감기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보거든. 내가 죽어서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됩니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 그러니 지금 내 삶, 이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진 고통들아, 시련들아, 역경들아, 다 도오라. 들어와.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바로 그 정도 될 때 우리의 그 믿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때가 역사합니다.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욥기 19장 23절 26절을 영어로 한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25절 끝을 볼까요? In the end, 끝날이 되어서야. 이게 아까 한글로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In the end와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마침내 이게 잘 연관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꾸 단어에 얽매여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한 단어에 공통적으로 흐르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in the end입니다. 단어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요? 부족함이 있나요? 넘치는 게 있나요? 아직 안 만들어진 게 있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충만합니다. 온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in the end라는 게 end 속에서라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 in the completion, in the whole 완벽하고 이루어지고 완전히 끝난 상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미 끝과 시작이 그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 그것이 한글로 뭐라고요? 마침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바로 그 때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며 그 영광과 영화 덧입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도 영광과 영화 속에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 속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무오한 흠없는 그 완벽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기도는 찬양이겠죠. 시편의 기도, 시편의 찬양, 시편의 노래 바로 그거겠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in the end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침내입니다. 그리고 보실래요? 26절 보실래요?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나의 피부가 destroyed, 파괴되고 벗겨지고라고 한글은 표현했는데 destroyed라고 됐습니다. Yet 그런데 여기서 ye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nd 안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and 앞에 26절 and 그리고 나의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거나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 후일지라도 반대로 하지만 나는 in my flesh 나의 살 안에서 I will see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한글 성경은 죽음 밖에서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In my flesh, flesh는 살점입니다. 살점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I will see God입니다. 한글은 내가 살이 벗겨져서 죽음 바깥에서 죽음 후에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어는 in my flesh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여기서 이 flesh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flesh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주면서 나의 피라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다시 말해서 in my flesh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바로 그 살. 즉 그거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마침내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서 나는 곧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때를 난 느끼게 되었을까요? 바로 flesh,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준 바로 예수님, 말씀, 바로 그 플래시,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의 의견,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과 한 아이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귀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솔로몬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In my flesh I will see God 이라는 게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고, 그것을 분간하는 우리를 본 그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알게 되며, 그러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와 저들 사이의 관계이며 연결고리이며 연결의 역사이며 대서사이며 하나님의 현장이고 그 사랑의 터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 분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온통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영화롭게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